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 편지도 해보셨고 양육을 받아보셨겠지만 복음의 본질은, 종교와 다른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반대로 종교는 우리의 열심, 노력, 선행,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가르치죠.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 옆에 내세울 것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심이라. 행함이 나오고 일이 나오고 하는데 주체가 누구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또 만들어 가시고 만드신 바 지으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자, 그래서 결국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완성해 나가시냐?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완성해 나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 완성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7절 말씀대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학기가 시작되고 또 새로운 갈등에 여러분이 마주하게 되겠죠. 또 여러분 청년들은 현장에서 이제 나날이 여러분의 경력이 쌓이고 직장에서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점점 더 새로운 갈등들이 이제 도전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청년의 때에, 대학의 때에 우리가 날마다 항상 누구 앞에 우리 히브리서 말씀대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다 주셨어요. 근데 그때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받은 말씀, 또 작년에 받은 말씀, 우리 평생의 언약이 될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한 구절, 한 단어만으로도 여러분의 평생의 언약이 될 수 있고 응답이 될 수 있어요. 그와 별개로 그때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다 때에 관한 절기죠. 때를 따라. 그러면서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대학 청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다 생각나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 제목만 기억하고 묵상해도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나를 도우신다. 그게 은혜고 어디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라고 고백하죠.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6절. 사실 오늘 1절에서 7절도 넣을까 했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강단을 통해서 이 본문을 다 보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딱 대학의 청년의 때에 필요한 말씀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론적으로 먼저 우리가 깔고 가야 되는 것, 우리의 근본, 기본, 기초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쁜 소식이 받았죠.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 어떤 소식이냐? 우리를 구원하는 소식이죠.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와 재앙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소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전에 복음은 사람에게부터 시작되지 않고 누구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예수 믿었는데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예비하신 거죠.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작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냐? 사랑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의 사랑하기를 원해요.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사랑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 사랑해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뭐냐? 그리스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것이죠. 그 사랑의 길로 하나님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주세요. 근데 선물과 은혜의 차이점은 선물은 가치를 잴 수가 있어요. 근데 은혜는 가치를 잴 수 없기 때문에 은혜.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냥. 돌려받을 수 없는 걸 베풀어 주신 게 은혜. 여러분이 물에 빠져 죽을 뻔 했는데 누가 와서 건져내 줬어요. 그럼 그 값은 생명이죠. 갚을 수 없잖아요, 맞죠? 평생을 다해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수가 없어요. 왜? 아무리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을 드려도 하늘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냐? 구원의 방도로 은혜를 주시고 그 구원의 실제적인 효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믿음. 믿음으로 다른 것 아니라 행위, 노력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과 능력과 경배는 다 어디서 기초되냐? 하나님 믿는 믿음이죠. 다른 말로는 믿을 때 우리가 뭐가 열리냐? 영안이 열려요. 영적 세계가 보이죠.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데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는 방법이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면서 바울이 처음에 말을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하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우리 살아가는 여정도 믿음으로 살아가죠.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전적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은혜가 뭐냐? 그 믿음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나라와 천군 천사와 보좌를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세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자, 우리가 시작을 알았으면 살아가야겠죠. 복음 가진 자의 여정. 인생 여정이죠. 살아가는 천국. 우리 생이 마칠 때는 죽음으로 저 천국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여정이 마무리되는 주죠.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여행 끝이잖아요. 맞죠? 짐 풀고 쉬어야 되잖아. 우리 인생 여정의 끝은 그냥 천국인데 그렇다면 그 끝을 향해 걸어갈 때 응답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좋은 번연은 이 여정을 철로 역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어로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하늘로 가는 길에 힘겹지만 여정이라는 거예요. 순례자의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순례자의 길이었죠. 갈등과 문제 속에서 또는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간, 말씀, 기도로 주신 은혜와 힘이 아니면 걸어갈 수 없는. 그래서 철로 여정에 보면 전도자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전도자란 말은 우리 한국어로 번역한 거고 원어에는 이벤젤리스트 돼 있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그래서 가면서 시기, 질투, 나태, 온갖 걸 다 만납니다. 허화시라고 크고 화려한 하지만 속은 비어있는 것도 만나고 마귀를 만나서 등이 없는 갑옷을 입고 지나가기도 하고 사자가 2마리 지켜있는 좁은 성문을 지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등에 있는 짐이 걸려서 못 들어가서 짐을 다 내려놓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여정도 체험하고 그
역정 가운데. 근데 그 모든 갈등과 문제와 역경들이 뭐예요? 나를 갱신하는 역경들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여정 속에 문제와 갈등은 뭐냐? 집에 갈 때까지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 선교 캠프를 간다, 안 그래 해외여행을 갈 때 공항에 가잖아요. 공항에 가는데 3시간, 4시간이 그냥 지나가죠. 왜? 여정을 가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여정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때를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죠. 우리 인생마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태영아부터 시작해서 유아, 유치, 유초등, 중고등부, 또 대학, 그리고 대학과 청년은 사실 시간표가 조금 다르죠. 대학, 청년. 여러분 이제 결혼하면 태영아 부모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그 사이에도 되게 중요한 시간표들이 있죠. 그래서 지혜로운 솔로몬을 말하기를 전도서 3장에 보면 인생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잘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때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간표를 볼 줄 아느냐. 먼저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죠. 오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오늘 맞이하는 현실. 그래서 현실 자체가 현자와 실자가 오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현실을 볼 때 당연히 눈으로 봐야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왜 이렇지가 아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배경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이유, 현장이 어려운 이유, 또 현장에 문제와 사건이 있는 이유, 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당연히 눈으로 보고. 그러면서 오늘이란 시간표에 제일 중요한 게 필연이죠. 이것이 올 수밖에 없었고 지금 오늘 와야 될 만한 시간표구나. 만약에 내게 병이 생겼다. 병이 올 수밖에 없는 내가 생활 패턴이나 습관이 있었겠죠. 언젠간 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왔다. 왜? 지금 갱신하라고. 절대. 여러분이 대학에는 대학의 갈등이 있어요. 청년들은 또 청년의 나름의 갈등이 있어요. 고민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 속에서 당연, 필연, 절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요. 문제도 지나가고 응답도 지나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공허해서 더 찾지만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진짜 응답은 따로 있습니다. 저 천국이 우리의 진짜 응답이고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제 한 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응답이 있고 축복을 많이 받았을 때 교만하지 않고 또 내가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한 구절을 알려달라. 그랬더니 그 현자가 뭐라 했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응답도 지나가고 문제도 지나갑니다. 그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냥 지나갈 뿐이면 그냥 버티고 견디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당연, 필연, 절대 계획과 시간표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시간표 속에서 늘 기억할 거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정확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는 응답이 빨리 오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시간표가 와요. 또 우리는 생각지도 않은 응답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왜 지금 이런 응답이 오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때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 한 분이 결혼을 해요. 다음 달에. 근데 그분이 배우자분을 지난달에 만났어요. 지난달에 소개받고 2월 둘째 주, 첫째 주에 소개를 받고 이제 이번 주에 결혼이 결정나서 4월 1일 날 결혼을 해요. 우리 세상적인 기준을 보면 어때요? 2달 만에 어떻게? 라고 하겠죠. 근데 왜 그렇게 빨리 하지라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시간을 재고 계세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우연도 없고 빠르거나 느린 것도 없어요. 내가 응답이 느리게 오는 것 같다. 나는 우리 가문 복음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내 업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오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정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로 430년 있었죠. 왜?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차야 됐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민족을 이끌고 올 수 있는 민족의 그 인구가 차야 됐고, 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준비되어야 했고, 하나님의 시간표 언제나 정확하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안 온다고 낙심하거나 흔들릴 필요도 없고, 빨리 왔다고 당황할 필요도 없죠.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고 언제나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볼 수 있는, 그리고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응답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 때를 따라 하나님 무엇을 얻어야 되냐? 긍휼하심을 입어야 돼요. 긍휼이란 말 자체는 불쌍히 여기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 몸이 약한 사람, 뭐 무식한 사람, 손해를 보는 사람은 불쌍하죠. 긍휼하심을, 우리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나는 안 불쌍한데요. 그럼 아직 긍휼하심을 여기지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내 힘으로 못 가잖아, 여기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 내려줘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도, 우리 나중에 자식도 지알아서 잘하면, 막 잘 나가면, 부모님도 뭐 지알아서 잘하겠지. 별로 내비둬요. 근데 부모님 관심 가지고 사랑하는 누구냐? 아픈 손가락. 좀 모자라고, 좀 못하고, 좀 무식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런데 그런 아이일수록 부모님이 더 관심을 가지고 챙기거든요. 우리가 내가 잘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내려놔야 돼요. 한마디로 나의 부족, 연약을 인정해야 돼요. 다른 말로 나의 절대 불가능이죠. 다른 말로 제가 엊그제 본 책이 나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요.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보았으며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어떡하냐? 왜 우리가 불쌍한 존재입니까? 삶 재앙과 저주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12가지 문제, 사단이 주는 12가지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안 될 수밖에 없는 나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었고, 지금도 그 잔재가 나에게 남아서 나를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영적 장애인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되냐?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돼요. 성경은 주로 도우심으로 표현하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 돼. 그것이 바로 절대 가능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상관없이 내 능력, 내 수준 상관없이 내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넘어서게 됩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렘넌트 중에 하나가 실수를 해서 잘릴 위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막 퇴사 사직서까지 다 준비하고 니도 곧 잘릴 준비해라 했는데 안 잘렸어. 왜?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회사에, 이 현장에 나를 붙여두실 이유가 있구나.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절대 계획을 본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우리 실력으로는 잘려야 되잖아요. 맞죠? 회사에 큰 실수해서 손해를 입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우셨다. 몇 군데만 보면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있는 모든 현장에 복을 주셨죠. 그래서 그리고 에스라입니다. 쓰는 에스라 7장 6절에서 9절. 우리 에스라서 잘 안 보니까 한 번만 펴서 볼까요? 에스라서입니다. 구약의 에스.
에스라는 느헤미야 앞에 있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의 학자였어요. 학자. 에스라 8장, 먼저 7장 먼저 볼게요. 7장, 구역성경 720페이지입니다. 에스라 7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 다 편지를 알고 제가 읽을게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하나님의 도움으로 왕에게 구하는 건 다 받았대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제7년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 느디님 사람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에 이 에스라도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달에 같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첫째 달 초 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 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4달 동안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긴 여정을 걸었죠. 그 유프라테스 강을 쭉 따라 올라와서 오는. 그리고 우리 8장 21에서 23절 한 번 더 볼까요? 에스라가 이때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한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31절에 보니까 첫째 달 11일에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에서 건지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신다는 걸 누구 앞에서 증언했냐? 왕 앞에서 에스라가 증언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손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손으로 도우심을 입을 때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겠죠. 이 도우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다른 말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 우리가 기도 응답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시죠. 맞죠? 기도하면. 근데 우리가 뭘 드린다 해서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녀니까, 사랑하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전제하고 기도하는 걸 서원이라고 하죠. 그 서원은 하나님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 갚아야 되지만 어찌되었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 은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자녀니까.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뭐만 하면 되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면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보좌란 말은 성삼위의 하나님이 앉으신 의자를 말하죠. 옛날에 왕국에는 왕좌가 있잖아요. 왕좌. 여러분 왕좌의 게임이라도 드라마도 있지만 소설도 있지만 왕좌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였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보좌 앞으로 오늘 보니까 담대히 용감하게 나가라 했어요. 여러분 매일 또 매주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면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 대제사장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 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담대히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오직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그 앞에 1절에서 3절에도 나와 있죠.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계시고 상 주신이심을 믿음으로 나가죠. 그런데 믿음은 왜 믿음이냐?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증거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믿는 조건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어디로 가면 되냐? 은혜의 자리로 가세요. 가장 대표적으로 공예배가 있겠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속으로, 그리고 또 개인의 집중 속으로. 여러분 사문을 하시거나 안 그러면은 복음 도표를 그리시거나 내가 개인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근데 제일 좋은 곳은 어디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예배 자리.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세요.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가 다 시간이 있죠. 맞죠? 또 우리가 하루 24시간 1440분을 지내잖아요. 맞죠? 은혜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예배 자리, 또 전도운동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결론적으로 증인의 인생이 됩니다. 오늘 찬양 가사에 나왔듯이 내가 하는 것 아니라 내 안에 생명으로 능력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성령 충만 받고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맛보고 얼마나 풍성하냐면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가 될 만큼 풍성하대. 여러분의 후대에까지 전달될 수 있을 만큼 그 풍성한 은혜를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또 찬양으로, 전도로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학원복음화 2과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방법으로 바울이 세계복음화를 했다. 에베소서 사도행전 18장과 19절에 보면 바울 전도팀이 아볼로를 만나요. 또 에베소에서 요한의 세례만 아는 자들을 만납니다. 요한의 세례는 무슨 뜻이냐? 그냥 죄를 회개하는 세례예요.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 충만은 어디서 왔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138 언약 잡음으로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았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한 방법은 뭐냐? 결국은 성령 충만 받은 증인의 여정이었어요. 여러분도 꿈과도 같이 포럼해 보시고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한 그 비밀을 우리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승리하며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우리 대학 청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때를 따라 도움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고 또 매주 강단을 통해서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계를 복음하고 먼저 나를 살리고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받으시고 기도 들으심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